지금 이쪽으로 목이 잘 안 돌아가요. 그래서 혹시 제가 자꾸 자매만 본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결혼을 했고 가정이 있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나만 본다 착각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아가긴 돌아갑니다. 네, 걱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네, 핑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 주보 만드시는 자매분에게 보내드렸더니 이번에도 제목이 독특하네요. 이렇게 눈웃음. 사실 되게 최신 단어는 아니고요. 10년 넘게 쓰이는 단어인데 이제 이걸 내가 모른다 그러면은 내가 10년 넘게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뒤에 어린 자매들이 이제 요동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사회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저도 사실은 얼마 전에 우연히 듣게 된 단어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10년 넘게 실제로 쓰이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핑프는 핑거 프린스 또는 핑거 프린세스라는 이제 말의 줄임말입니다. 한글로 하면 이제 손가락 왕자죠. 손가락 왕자.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은 엄지공주구나 아니고요. 손가락 왕자라는 말이 이제 손가락처럼 생겼다 이런 뜻이 아니고 왕자님이나 공주님처럼 자기가 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모든 걸 다 시키고 이제 이렇게 의뢰하는 그런 사람들을 핑거 프린스, 핑거 프린세스라고 말을 합니다. 귀찮으니까 많이 쓰는 말이 이런 거예요. 그거 어디서 팔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 어디서 났어? 이거 뭐라고 불러? 이런 자기가 이렇게 찾아보고 공부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냥 쉽게 이렇게 하인한테 물어보듯이 이렇게 그냥 띡 물어보고 그런 거구나 이러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핑거 프린스, 핑거 프린세스, 핑프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나 해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이 핑프 알아? 그랬더니 모른답니다. 그래서 이런 거야. 그랬더니 난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사는 자매가 기계를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서 뭐만 하면은 오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원을 켜야 이게 돌아가지. 거의 이 정도. 핑프가 이제 프린스 공주입니다. 저희 공주인데 세상이 실제로 너무 복잡해지고요. 너무 다양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모든 영역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우리는 어떤 영역에선가는 이렇게 핑프가 돼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단어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의 영역에 있어서 핑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단어가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자라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아주 사소한 것들도 우리의 힘으로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작고 조그만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도 다 도와주셔서 우리가 왕자님처럼 공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핑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풍랑 속에서 무리를 걷는 이 베드로의 이 사건은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등장을 하고요. 세 복음서에서 모두 이 내용들이 오병이어 사건 바로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병이어와 연관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2달 전쯤에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다뤘었고요. 제일 마지막에 이제 12바구니가 남았다로 끝났어요, 얘기가. 그리고 그 의미가 이제 12바구니를 12제자 니네가 들고 가서 나와 똑같은 사역을 배가해야 된다라는 것이 12바구니의 의미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사역을 배가하기 위해서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과정이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핑거 프린스인 것처럼 여러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세밀하게 세심하게 베드로를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전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잘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바닥에 깔고 계속 생각을 하고 이제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고난도 나오고 실수도 나오면은 이제 고난 막 실수 여기만 꽂히시는데 그것들을 예수님이 다루시는 게 중요한 거지 고난이나 실수는 누구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돼야 하냐면요. 예수님처럼 돼야 된다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단순히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빠져서 실패했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막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베드로가 그가 가진 작은 믿음을 가지고 따라갔을 때, 그리고 그 따라가는 그 걸음을 예수님이 도와주셨을 때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냐 도대체,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가 다 수준이 다르잖아요. 믿음의 수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따라간다면은 그 걸음을 예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성장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게 오늘 결국 설교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핑크였던 것처럼요, 이 자리에 각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루셔서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해주실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구분하여 보내셨고요. 그 따로 구분하여 보내신 제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고난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먼저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람들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일은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병이어 장소 그 뒤에 지금 이어지는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시작하는 장면은 오병이어의 장면, 마지막에 2만 명이 모여서 오병이어를 먹고 와 배부르다, 그 뒤의 내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마태복음 14장 22절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2만 명의 무리 가운데에서 구분해 내시는 일을 재촉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사역을 배가해야 되는 12명을 세우시는 일이었어요. 그들은 가야 하는 길이 달랐습니다. 물론 쟤네는 다 2만 명은 다 글러먹었고 12명만 남았다, 이건 아닙니다만은 예수님만큼 성숙하기 위해서 가야 하는 또 다른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재촉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별되어진 12명은 조금 더 섬세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제자들이 풍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피하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라서 이제 따로 구별되었다고 해서 와 이제 우리는 예수님 멤버십이잖아, 그러니까 더 좋아야지, 우리의 길이 더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배를 떠난 제자들은요, 24절에 보시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풍랑으로 밀어 넣으신 것은 아니에요. 근데 갈릴리 호수가 특성상 아시겠지만 이게 바람이 그냥 평소에도 막 붑니다. 그리고 갑자기 풍랑이 일고 바람이 거꾸로 불어서 배가 이제 가기가 힘든 상황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 바람과 물결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일어나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풍랑을 겪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길을 감에 있어서 당하는 어려움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제자들이 성숙하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을 아셨기 때문에 굳이 얘네가 호수를 건너가면서 저기 가면 풍랑이 있을 거니까 지금 가지 말라고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래 가봐라,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거기서 니네가 배우고 성숙할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사자가 새끼를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려가지고 강하게 기른다서,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고 싶긴 한데, 그런 것과 비슷하게 예수님께서도 물론 우리를 이렇게 가만히 잘 서 있는 우리를 절벽에다 이렇게 밀고 한번
어려움 겪어봐 이제 클 거야 이렇게 하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어떻게 어려움이 없겠어요. 반드시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기회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다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에 시달리는 것이 성숙의 과정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고난당하는 것을 막 막고 피하게 하지 않으시고 허락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성숙하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설교를 앞두고 코로나에 또 걸렸어요 제가. 그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번 설교 때도 코로나에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와 코로나가 아니라 또로나네 이제 이러면서 걸렸는데 7번째더라고요. 7번째 걸렸어요. 그래서 와 럭키 세븐이구나.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요새 뉴스에서 이제 요새 코로나가 유행입니다. 그럼 뉴스 보면서 코로나가 유행이구나. 그럼 그 다음 날쯤에 갑자기 기침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그래서 자매들이 트민남이라고 트렌드에 너무 민감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7번쯤 걸리니까 야 이쯤 되면은 그래도 설교 기간에는 한 번 정도는 지켜주실 법하지 않나 약간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편으로 근데 안 지켜주시더라고요. 뭐 모르겠어요. 이제 마스크를 잘 써야 되겠죠. 왜 나만 이렇게 자주 걸리지? 그런 생각도 들고 하필이면 설교 앞두고 수련회 끝나고 그 사이에 딱 이제 코로나 이제 설교 준비 막 해야 되는데 코로나 아프다.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 훈련 모임 다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3개 훈련 모임을 다 이렇게 그룹 인도자로 들어가고 수련회 이제 참석하고 워크숍 끝나고 되게 바빴어요. 정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원래는 제가 다음 주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오늘 하셔야 되면 지금 바다를 건너가셨잖아요. 갑자기 오시더니 야 해야 돼. 그래서 예. 근데 이제 시간이 없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걸렸는데 이번에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집에서 막 끙끙거리고 죽어가고 있으니까 자매가 육아를 도와주라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자에 앉아서 끙끙거리면서 말씀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해서 겨우 마쳤습니다. 겨우. 코로나 안 걸렸으면 이제 육아에 시달리며 그러니까 막 제가 육아에 지분이 많지는 않지만 다 자기가 제일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거였는데 이제 코로나 덕분에 이제 쉬면서 한 일주일 말씀을 막 진짜 막 벼락같이 묵상해가지고 겨우 준비해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섬세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막아주시고 피하게 하시기보다는 그 고난을 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무언가 자신의 뜻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삶이 힘들다 다 느끼시잖아요. 그렇게 느끼신다면 주님이 나를 뭔가 다루고 계시는구나 그런 시야로 고난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입니다. 첫 번째는 제자는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적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을 덜 잘 믿는 사람들과 구분해내신 것이에요. 이들은 이제 영적인 생명을 가진 소위 예수님을 믿는 거듭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갖는다는 건요,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가 이제 뱃속에 있잖아요. 그럼 어느 날 이제 배가 꿈틀거려요. 이렇게 태동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발로 이렇게 싹 미는 걸 보면은 너무 신기하다. 막 이제 막 야 또 해봐 이제 막 밖에서 막 건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때는 그 발길질 한 번이 너무 신기했는데 태어났잖아요. 좀 컸어요. 지금 한 14개월 됐거든요. 태동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뛰어다니면서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태동이 그리워요. 그래서 이게 뱃속에 있을 때가 좋았구나. 이 얘기가 괜히 있는 얘기가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하면서 그 가진 생명으로 위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영적으로도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이전에는 어떻게 한번 우연히 얻어 걸려서 새동처럼 우와 이런 거 한번 했지만 그 뒤에 태어나고 생명이 생겨서 성장한 사람은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다면은 또한 우리의 삶을 새로운 생명 안에서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실 것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우리 거듭난 자들에게도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는 일을 예수님이 딱히 막으시지 않으신 것은 그 과정에서 제자들이 성숙할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이 풍랑 가운데에서 대단한 성숙을 이루게 됩니다. 자꾸 이제 얘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제 원더윅스라는 말이 있어요. 안 길러보신 분들은 모르는 놀라운 주간이라는 단어인데 이제 옛날 말로 성장통이라고 하죠. 애가 아프고 약간 그 발광의 기간이 지나면 쑥 자란다. 이거를 이제 요새는 원더윅스라고 합니다. 이게 왜 애가 그렇게 이제 난리를 치냐 하면은 이제 세상에 적응을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새로운 것을 인지하게 되면서 세상이 이제 불편하고 적응하는 것도 힘들다 보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부모한테 짜증으로 다 쏟아내고 울고 배부른데 안 자고 막 울고 그런 난리를 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들은 이제 원더윅스를 언제냐 해놓고 달력에 표시해놓고 이때쯤 애가 이제 난리를 친다면 성장통이구나 이제 하고 그냥 받아들이지 야씨 아프지도 말고 고통도 느끼지 말고 잘하지도 마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돌보기가 힘들지만 그 기간 뒤에 무언가 성숙할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겪는 어려움도 이처럼 목표가 분명합니다. 당연히 성숙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숙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막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기간을 통해서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려움이 있다면은 이게 기회구나. 내가 무언가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구나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삶을 좀 담대히 확신 있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풍랑을 피하도록 하시지 않은 것은 성장시키시기 위함이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는 믿음이 작을 때 기다려 주심으로 더 성숙하게 하신다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가진 작은 믿음을 가지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꾸짖지 않으시고요. 기다려 주심으로써 그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베드로의 실패 때 예수님께서는 기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14장 25절을 보시면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 4경이라는 것이 우리로 치면 새벽 3시에서 6시예요. 거의 밤의 끝입니다. 근데 오병이어 사건은 저녁을 먹는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많은 사람이 먹었으니까 오래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이제 그 뒤에 예수님께서 재촉하셔서 출발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아무리 오래 먹어봐야 9시, 10시 그때쯤 이제 제자들을 가라 하고 보내셨어요. 그리고 지금 몇 시예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요. 그러니까 4시간, 5시간, 6시간을 지금 바다 위에서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작은 믿음의 행동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는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기억이 있어요. 뭐 했어요? 낚시 허탕 쳤는데 야 깊은 데 가서 던져봐라 그랬더니 고기를 많이 잡은 물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지금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엉뚱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 위로 오도록 명령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조건을 다 걸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비록 결과가 우리는 알아요. 실패했습니다. 가다가 빠졌죠.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후에 베드로를 꾸짖으실 때도요. 야, 이 새끼야, 왜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괜히 걸어온다고 해서 빠졌냐,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뭐라고 그러세요? 믿음이 작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믿음이 없지 않았어요.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리지 않으셨고 오라고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와 라고 대답을 흔쾌히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실패로 보지만 실제로 베드로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었어요. 걸어서 예수님께 가다가 중간에 빠졌습니다. 왜 빠졌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가진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내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수님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이 그래 와 하셔서 갔는데, 문제는 가다가 세상의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작은 믿음이 실패를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의지하는 일을 지속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뭐 수련회 끝나고 훈련 끝나고 나면 뭔가 믿음의 도전을 빡 하잖아요. 와, 이거 해봐야지. 하지만 그게 끝까지 가는 경우가 잘 없어요. 왜? 바빠지고 직장 가야 되고 어려운 일 생기고 뭐 재미있는 일 생기면은 그 시선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집에 이제 전용 라이더가 생겼어요. 배달의 민족 라이더가 집에 안에 있는데, 아이에게 이제 어떤 물건을 주고 엄마 갖다 줘 하면은 딱 들고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직진 막 달려가가지고 엄마한테 갖다 줍니다. 그 엄마는 이제 또 갖다 줄까, 아빠 갖다 줘. 그럼 또 이제 들고 저만 바라고 직진 막 걸어와요. 근데 아주 가끔 이제 배달 사고가 벌어질 때가 있는데 먹을 게 이제 안 와요. 과일을 포크에 꽂아서 이제 아빠 갖다 줘. 그럼 처음에 이제 딱 잡고 사명감을 갖고 출발을 해요. 막 쿵쾅쿵쾅 소리가 들립니다. 아, 오는구나, 과일이 오는구나. 들고 오다가 어떻게 돼요? 중간에 이제 한눈을 팔아요. 뭘 봐요? 과일을 보는 거예요. 오, 과일이다. 어떡합니까? 지가 먹어요. 그리고 포크만 들고 온 다음에 포크를 주고 뿌듯하게 쳐다봐야죠. 아씨, 한 건 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잘했다. 다시 갔다 와.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그런다는 거예요.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도전하지만 중간에 실패할 때가 사실 많아요. 세상의 풍파, 뭐 직장의 바쁨, 진로의 문제,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연애, 뭐 여러 가지가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가는 일을 실패하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베드로도 그런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믿음의 사람 베드로도 영적으로 자라갈 때는 그런 실패를 겪었고, 그것이 과정이 되어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적용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개성을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이 걷겠습니다 했을 때 가만히 있어라, 그냥 풍랑 멈추게 해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와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희 예배에 좀 독특한 룰이 있는데, 이제 결혼한 커플은 새로운 커플이 결혼할 때까지 뒤에 앉는다라는 룰이 있어요. 아시죠? 저기 뒤에 이제 둘이 앉아 있는데, 근래 두 커플이 앉아 있었어요. 원래는 두 커플. 근데 얼마 전에 한 커플이 갑자기 따로 앉는 거예요. 여기 지금 노란색, 까만색이 따로 앉았는데 원래 같이 앉아야 되거든요. 지금 따로 앉는 거에서 제가 이제 야, 싸웠구나, 이게 큰일 났다, 이제 싸워서 이제 같이 안 앉는구나. 가서 물어봤어요. 왜 크게 싸웠어?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에서 왜 따로 앉아? 그랬더니 이제 형제가 예배에 집중하고 싶다. 그럼 더 앞에 앉아야지. 여기 앉으면 이렇게 또 커플인데, 그렇죠? 다음 주부터 여기. 예배에 집중하고 싶어서 앞으로 왔다는 겁니다. 훌륭하다. 근데 쟤네는 아직 뒤에 있어요. 죄송해요, 쟤네라고. 상윤 형제는 아직 뒤에 있거든요. 그럼 여기 커플은 이제 우리는 예배가 소중하니까 앞으로 가고,
저 뒤에 커플은 우리는 같이 앉는 게 더 중요하니까 가지 말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이 형제는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집중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왔고요. 저 뒤에는 또 되게 열심히 잘 들어요. 제가 저 옆에 앉는데 오늘은 안 그러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설교 시간에 막 엄청 열심히 타자를 치더라고요. 예배를 잘 드리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어떤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뜻이 다 다릅니다. 뭐 여기가 그렇다고 안 친하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항상 손잡고 가거든요. 집에 갈 때. 저희가 목사님들이 많이 놀리는데 야 빨리 손잡고 가라 이렇게 놀리는데 사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 똑같이 하기를 원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개성을 무시하고 획일화되려고 하는 것은 이단적 사고다. 보시면 아시겠죠? 이단들은 다 까만 정장 입고 까만 넥타이 메고 성경 딱 끼고 항상 태블릿 들고 와서 영상을 새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자유를 억압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개성을 다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만일 우리가 다 똑같은 옷 입고 앉아가지고 다 아이패드 펴놓고 이렇게 하고 있어 얼마나 무섭겠어요. 제가 여기서 보는데 다 똑같은 옷 입고 다 똑같은 표정으로. 하나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요. 그 복음의 자유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자신에게 맞는 형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속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미리 겁먹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본문의 베드로는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쳐다보고 의지하면서 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애초에 무리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 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물에 빠졌고 옆에 11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지금 웃었을 거니 수군거리고 저와 빠졌어 저럴 줄 알았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얘네들 11명 무리 못 걸어봤거든요. 베드로는 중간에 빠졌지만 무리를 걸어봤어요. 차원이 다릅니다. 베드로는 최소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시작해 봤더니 중간까지는 갔다. 이 경험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에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비록 어떤 것을 적용하여 순종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실패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 어떤 적용이었다면은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고 그 결과로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움츠러들지 말고 겁먹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해서 일단 걸어봐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고 새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도전해보세요. 주님 안에서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래 마음대로 하자. 주님 안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가장 섬세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비록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작은 믿음의 도전을 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막지 않았고, 그리고 결국 베드로가 도달한 곳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선의 성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작은 믿음으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최선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선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다시 물리를 걷게 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어떤 도전을 꾸중하지 않으시고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31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 혼내고 왜 그랬어가 아니고 더 큰 믿음을 가졌어야지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쥐어잡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뭐예요? 12바구니 그거 배가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앞으로 이제 예수님을 따르면서 겪을 일, 예수님 안 계시고 겪을 일들을 생각할 때 베드로한테 지금 조그만 믿음이 있긴 하지만 더 큰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더 큰 믿음이 뭡니까? 이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기왕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무언가 행동을 하고자 했다면은 끝까지 그 마음을 잘 지키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큰 믿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완전히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문제를 극복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이 내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전히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까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물에 빠진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베드로가 됩니다. 30절에 보면은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한마디만 합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무리를 걸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무리 걸으면 파도가 문제가 안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께도 무리 걷게 해주세요 말씀을 드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예수님 물리 걸어서 해결할게요, 어떻게 해결할게요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께서 뜻대로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답임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그 결과는 대단히 놀랍습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믿음의 걸음을 시작했지만 아직 작았기 때문에 물에 빠진 베드로는 실패를 깨달았고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했고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건져주셨고 함께 배에 올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표적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니네가 이제 나처럼 돼야 돼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어떻게 돼 있어요? 배에 함께 올랐다. 함께라는 것은요, 동격이거든요. 지금 동등한 위치에 있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빠진 데서 건져 주셨고 같이 걸어서 배에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그때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그쳤어요. 이 표적은요, 풍랑이라는 세상의 고난에서 시작하여 베드로라는 한 미숙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과정을 섬세하게 다루심으로써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어서 배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배가의 표적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이가 계단을 오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큰 애들은요 혼자 올라가요. 이제 다다다다다 뭐 희연이 정도 되면 혼자 그냥 탁탁탁 올라갑니다. 두 번째 방법은 부모의 손을 잡고 올라가면 돼요. 되게 느려져요. 이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면은 야 나였으면 벌써 올라갔다 내려왔겠다 할 만큼 천천히 가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뭐예요? 안겨서 올라가면 돼요. 부모가 안고 올라가는 게 제일 빨리 가고 부모와 똑같은 속도로 목표층에 같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부모는 힘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나의 힘으로 계단을 오르느라 끙끙거립니까? 아니면 힘들 때만 도와주세요 라고 잡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품에 안겨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힘들어하면서 자기 힘으로 계단을 오르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껍데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기왕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를 시작했다면요, 예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안 되겠지만 전적으로 의지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섬세하게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에서 특히 베드로가 전면에서 사고를 치고도 믿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의 기질을 아셨고 그 기질을 잘 다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이 당장에는 욱하는 작은 믿음으로 무언가 도전하고 확 시작은 하지만 항상 용두사미로 끝나는 그 기질을 다루셔야 함을 아셨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고 다루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의 상황을 아시고 기질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맞는 방식으로 그 사람이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다루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기다려 주시기도 합니다. 또 어설픈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다만 그 길이 다 다르지만 그 길의 목표점은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서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루셔서 자라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나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영역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물에 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물질도 대박을 한번 쳐봤고 물 위도 걸어봤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거는 그 영역에 있어서 예수님 물이 걷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결국 베드로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예수님 똑같이 닮으세요 라고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왜? 뭐 몇 가지, 몇 천 가지, 몇만 가지를 어떻게 다 닮아? 너무 넓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했을 때 너무 넓어요. 막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리 스타일부터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파마하고 수염 기르고 이제 옷 딱 걸치고 회개하라.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눈앞에 있는 어떤 한 가지 그리고 내게 주요한 어떤 한 가지 영역에서 이것부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다 의지하고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고 한다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경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영역을 정해서 거기부터 시작한다면 우리가 그 영역에서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성품일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탁월함이 될 수도 있어요. 언어 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항상 세미나나 설교를 앞두고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10년 전에 이 자리에 있을지 몰랐다. 이제 누군지 아시겠죠?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셨구나. 머리는 길진 않으신데 예수님을 많이 닮으셨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영역에서부터 혹은 내 눈앞에 있는 어떤 영역에서부터 예수님을 의지하고 닮아가기를 힘쓸 때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적용은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나서서 물 위를 걷겠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옆에 있던 11명의 제자들은 그래 제가 이제 시작했으니까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겠구나 라고 생각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사실은 오병이어에서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제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 약속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정도면 예수님 많이 닮지 않았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러나 또 돌아봅시다. 우리가 언제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언제부터 다른 영혼에게 관심을 가졌습니까? 이번에 단기 선교관 아까 헌금만 날아온 자매는 제가 아기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봤거든요. 그 핏덩어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본을 건너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UDC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개망난이 아들의 일화가 있습니다. 목사가 될 줄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참 위대하셔서 저런 애도 목사 만드시는구나 하는 사람이 접니다. 옛날보다는 그래도 좀 예수님 닮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죽도록 노력해서 엄청 힘써서 적용 100개, 1000개, 10,000개 하면은 적용 10,000개 쌓았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경지에 이르렀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내 모습을 보면서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1년 전 생각해 보시고 2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일 예배에 이렇게 그래도 성실히 나가서 앉아 있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2년 전에도 있었습니까? 10년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성숙은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섬세하신 인도하심들이 있어요. 고난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가만히 기다리실 수도 있고, 때로는 막 이상한 기도를 했는데 그대로 막 탕탕탕 진행되면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니까요, 우리도 그런 사실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리고 도우시는 주님께서 가장 지혜로운 인도자로서 우리를, 제목이었죠, 핑프로 다루실 것을 기대하시고, 다만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십니다.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작은 믿음의 어떤 순종을 할 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닮으려 할 때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실 것이고요, 예수님과 같은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은 주님 닮아가는 성숙의 삶인 것 같습니다. 어디에 있던, 기쁜 일이 있던, 슬픈 일이 있던, 고난이 있던,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실 것이니까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예수님 닮게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마음의 소망을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